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시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GTS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2일째 두 번째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TS라는 뜻이 뭔지 잊지 않으셨죠? GTS는 하나님의 보물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질문이라는 키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는 묵상이죠. 오늘도 2일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가지고 두 번째 묵상의 시간, 오늘도 많은 은혜 함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른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루아사를 낳고 엘루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번에는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루아사를 낳고 엘루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두 번 읽었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4번을 읽었습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것은 볼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숨겨진 보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전 시간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일차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로는 10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2일차의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것은 저의 묵상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본문의 시작점은 누구이며 끝부분은 누구인가? 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으신 것이 있죠. 저는 시작은 아브라함,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총 몇 대인가? 현장을 보면은 42세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인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몇 대인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인가? 14대. 어렵지 않죠? 이것은 2일차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무슨 말씀이 들어있나? 그 속에 내용이 뭔가? 중요한 핵심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분석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현장 분석력이 크게 뛰어나게 되고 우리 어른들 역시 어떤 사물을 보거나 업무를 보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살아서 삶을 분석하게 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들이다. 다음의 이름들 속에 아는 사람 3명만 골라서 그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자, 그들의 이름, 살던 곳, 직업,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 친구 관계, 성격, 장점, 단점,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모습, 죽음의 현장. 이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고냐, 스알델, 술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웃, 엘로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죠? 가장 잘 아는 사람 3명만 골라서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써보시면 아주 좋은 유익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사람, 첫째 솔로몬 썼어요. 솔로몬.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사밧, 그 다음 세 번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솔로몬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처음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제일 잘한 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린 거죠. 이것 때문에 결국 지혜를 얻었고 아주 놀라운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끝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잘못된 사람.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부족함을 깨달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경고해도 잘 못 알아듣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결국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호사밧. 저는 이제 여호사밧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성실한 왕, 그리고 아주 개혁적인 왕.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아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찬송, 복음 찬양을 만들었던 가사가 거기 나오죠.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잘 나갈 때 곁길로 간 거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윗의 가문이 아주 그냥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뭔가 잘 나간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이 사람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이제 29, 30, 31, 32장은 이 사람에 대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나이 25살에 왕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냐,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그래서 결국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기 위한 예배의 개혁, 성회의 개혁, 삶의 개혁들을 이룬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아파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넌 이제 죽게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잘 나갈 때 이 곁길로 가요. 이게 참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자, 네 번째는 이들을 보면서 닮고 싶은 건 무엇이며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난 사람, 선택한 사람 3명에서부터 배우고 싶은 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솔로몬은 닮고 싶은 거는 부족한 점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자기의 사명을 시작했다는 점. 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받아서 일한 거죠. 이런 건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 잘 나갈 때 교만해지는 거. 그 많은 재물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 참 이게 본받고 싶죠. 눈물의 기도. 여호사밧 개혁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배우지 말아야 될 거는 잘 나갈 때 곁길로 빠지는.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 같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건 전 이 부분을 좀 느끼게 돼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받은 은혜는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하나 더 첨부됐는데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그래서 질문을 이제 여기 있는 질문만 답하지 말고 내가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질문 만들어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자꾸 활성화되고 생각의 세포들이 자꾸 삽니다. 뇌 세포들이.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2개의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은 잘 나갈 때 곁길로 갈까? 왜 잘 나갈 때 곁길로 갈까? 2번째는 하나님은 왜 자기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를 주실까? 네, 저는 이 2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할 사람, 내가 꼭 구원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또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묵상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처럼 정말 좋은 점을 가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나갈 때 교만하고 곁길로 갔던 이런 모습들,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은혜 주시길 바라시는 아버지, 늘 힘들 때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아뢰는 일을 우리가 늘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 자녀들, 이웃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여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이제 또 하루를 출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